오늘 주시는 주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우리 향한 레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힌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서 예수님으로니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성님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 이제는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온 영혼 육에 충만하게 임해서 이제는 삶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종도 하나님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써 주옵소서. 사용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을 근심케 마십시오. 성령님을 근심케 마십시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헬무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성도들, 집사님들, 권사님 올 한해 정말 한 해 잘 되실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시작. 아멘. 한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주일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자,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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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합시다. 성령님을 기쁘게 합시다. 자, 시작. 아멘. 그렇죠. 아멘. 더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가 구체적인 중요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화, 분노.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6절 27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뭐가 그렇게 여러분 분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그게 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화사 내잖아요. 그렇죠? 저도 내고 여러분도 내고. 그렇죠? 분노 안 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말 한마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 하다 보면 말 실수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화가 함부로 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면 좋은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방법대로 되면 좋은데 내 방법대로 안 되면, 내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도 모르게 막 순간적으로 뭐가 납니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분노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분노할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소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소한 거, 왜? 항상 즐겨 하기 때문에, 몸에 그냥 배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탄식하시, 탄식, 성령님이.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친밀한 끈끈한 관계, 진정한 교제에 금이 간단 말이에요. 금이. 또 우리 안에 뭐예요? 여러분, 화내면 뭐가 사라집니까? 기쁨이 사라지죠. 그렇죠? 평안도 사라지죠. 네? 여러분, 화내는데 막 기쁜 사람 있어요. 화내가 너무 좋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화내면 다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평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화내는데 막 기뻐요? 막 평안해요? 절대 그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화라는 거에 대해서, 노여움, 분노에 대해서 위키백과라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화는, 노여움은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으로서 어떤 불만, 불평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뭔가 여러분, 왜 화를 냅니까? 왜 분노를 냅니까? 뭔가 여러분이 불편한 거예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불쾌한 거야. 아까 기뻐야 되는데 불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 감정 표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불쾌하다. 에? 이걸 표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화란 말이에요. 에? 나 이렇게 불쾌해. 내 기분 나빠. 이게 뭐예요? 화하고 분노고 의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화는 내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 화를 내면 하버드 대학교에 그 윌터 캐논이라는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체 변화에 대해서 화를 낼 때 어떻습니까? 화를 내면 일단 호흡이 여러분 빨라지죠. 그렇죠? 맥박이 빨리 뛰죠. 네? 심장이 빨리 뛴단 말이에요. 화를 내면. 그렇죠? 그리고 화를 내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혈압이 딱 올라가요. 네? 혈압도 올라가고 얼굴도 붉어지고, 네? 얼굴이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 목의 심줄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오고 이 손을 쥐게 되고, 그러면 말이 더듬거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 모든 기능이 순간적으로 멈추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실질적으로 더듬게 된단 말이에요. 화가 막 났을 때는. 이거는 여러분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 몸에는 어떤 이상이 일어납니까? 화를 내게 되면, 화를 내는 순간에 피가
소화기와 내장에서부터 어디로 모이냐면 심장과 중추신경과 근육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또 화를 내는 순간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 몸에서 소화기 기관에서 음식을 운반해야 되는데 딱 멈춰버려요. 화내는 순간에. 뭐 결국에 신진대사가 잘 원활하게 유지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화를 내는 순간 음식물이 딱 중단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원래는 이 당분이 간에 저장된 당분이 순간적으로 배출이 돼버려요. 이게 너무 안 좋은 거거든요. 결국적으로 뭐예요? 이런 혈압이나 당뇨가 순간적으로 더 막 움직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드레날린이라는 분비물이 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결국 뭐예요? 화를 내는 순간 이런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 몸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화를 내면 몸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몸이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뭐예요? 음식물이 정상적으로 운반이 돼야죠.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죠. 근데 여러분, 또 누가 손해 봅니까? 결국 저 여러분이 손해 보는 거라면 화낸 만큼 여러분은 저 손해 보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육적 손해만이 아니라 여러분 육적 손해가 이 정도인데 영적 손해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해요. 육적 손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영적 손해를 어떤 손해를 보는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자, 오늘 원문을 좀 보면 약간 내용이 약간 다르게 해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26절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여기 뭐냐면 원래 이 원문은 명령문이에요.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라고 해석을 했는데 원래는 분을 내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분이 뭡니까? 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감정이 이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 감정을 만들 때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는 감정을 만드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현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분을 내셨어요. 어떤 분? 의분. 그렇죠? 예수님도 의분을 내셨단 말이에요. 분을 우리가 예를 들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막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거 있어.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악담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화나는 정도가 있습니까? 진짜 크리스찬이면 다 화가 나겠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악담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악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한다면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의할 게 뭐냐면 의분이라 할지라도 화를 조금만 잘못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화라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죄를 안 범하는 거지. 우리는 의분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의분으로 죄를 시작하지만 이게 결국 나중에 죄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당한 의분일지라도 화를 내는 것은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라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막 피떼 흘리면서. 근데 이게 나중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의분일지라도 여러분 화는 안 내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절제가 안 돼요. 인간 자체가. 딱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늘 제가 특별히 다루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의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다루기로 하는 거예요. 합시다. 화를 안 내어도 될 문제에 성도들이 자주 화를 낸다는 것.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해요. 제가. 네? 여러분 화를 안 내도 되는데 성도들이 자주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왜 여러분 화를 낼까요? 이유가 뭘까요? 화를 안 내도 되는데 화 안 내고 얘기해야 되는데 화를 내면 얘기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잠언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참 포인트 되는 말씀이에요. 16장 32절 말씀 맞춰보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용사보다 낫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왜 화를 냅니까? 결국 이유가 뭐예요? 나오죠. 뭐예요? 마음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을 못 다스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뭐예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못 다스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화를 내는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좀 붙여놓으면 좋아요, 집에다가.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뭘 이루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내는 것을 그냥 가볍게 내네. 그렇지 않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내면, 화내면 사단은 여러분 뭐 할까요? 자꾸 화내게 만들겠죠. 여러분, 사단마귀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꾸 화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건 화를 내면 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화를 내면 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여러분, 화를 내면 낼수록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마지막에. 여러분, 그래서 화를 내는 문제를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화를 내지만 이것이 보면 결국 하나님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역사를 그르쳐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사단마귀 여러분에게 뭘 내게 할까요? 자꾸요.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를 함부로 내는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 마음을 잘 못 다스리는 좀 약한 사람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면 강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왜? 진짜 약한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문제. 왜 함부로 화를 내는가? 제가 중요한 문제를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화를 내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화내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화내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뭡니까? 부모로부터 화난 음성을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렇죠? 무서운 부모 밑에서. 거의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배어있는 게 뭐냐? 습관적으로 내 몸에 화를 내는 게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그냥 몸속에 배어있는 거예요. 자, 결국 뭡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 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학습에 의해서 몸에 배어진 행동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뭐예요? 내가 학습, 배운 거예요. 습관이 되어져서, 배워져서 그걸 행동으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다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보면 몸에 배 있다 보니까 가는데 새벽 예배 때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가갖고 또 이 일상복을 입을 때가 있어요. 몸에 배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왜? 몸에 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한 행동,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슬리퍼 끌고 나갈 때도 있다니까요. 몸에 배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 죄도. 여러분, 이것도 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죄는 거의 다 몸에 배어있는 똑같은 패턴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거의 다. 여러분, 사단마귀는 항상 그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화내게 만들고 그 순간에 분노하게 만들고 그 순간에 낙심하게 만들고 그 순간에 딱 잡아요. 왜? 몸에 배어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몸에 배어있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게으름에서 말씀, 게으름. 그럼 게으름도 몸에 배어있는 가장 나쁜 습관이에요. 이번 주는 제가 화, 분노에 대해서 왜? 이 몸에 배어있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몸에 잘 배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아들 얘기 잠깐 하면 저는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놔라. 네가 쓴 물건을. 훈련을 시켜요. 계속.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서랍도 열었으면 닫아라. 왜? 이거 안 되면 평생 안 돼요. 왜? 몸에 안 뱄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밴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몸에 밴 것이 특별히 뭐예요? 화, 분노 같은 잘못된 게 몸에 배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예수님 고치려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실제. 왜? 몸에 배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오늘 고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화, 분노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자기보다 약자. 여러분, 자기보다 약자 있잖아요, 약자. 강자가 아니라 약자. 약자에게 뭔가 여러 번 설명해주고 그래서요. 또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그 약자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나도 모르게 항상 어떤 마음이냐. 상대방이 약자라면 편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에요? 심으로, 무력으로, 화로, 분노로 눌러 제압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자를 더 배려해주고 더 설명해주고 더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기다려주고 참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약자기 때문에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는 게 뭐예요? 이게 화예요, 한마디로. 이게 분노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화내고 분노하면 어떻게 뭡니까? 그냥 눌러버리면 되잖아요. 시끄러! 한마디 하면 끝나잖아요. 예? 왜? 근데 그게 뭡니까? 몸에 배, 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자한테 그렇게 합니까? 절대 강자한테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 거예요. 여러분, 약자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에게 소리치잖아요. 저희 아들에게 소리칠 때도 있고. 왜? 약자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약자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뭐예요?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약자를 여러분들이 근데 좀 더 설명해주고, 좀 더 이해해주고, 좀 더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참고,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몸에 배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가장 누르기 쉬운 게 뭡니까? 화하고 분노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자, 부부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막. 자, 부부싸움을 막 하고 있는데,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니까 남편이 전화를 받는데 처음에는 싸우다 보니까 약간 투명소리로 여보세요?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내 거래처의 중요한 사장님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밖에 안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옆에서 부인님이 흘겨보죠, 눈을. 지금까지 완전히 생파한다는 모습으로 대하니까 이게 뭐예요? 순간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이 강자이기 때문에. 그럼 강자한테는 절대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약자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말 거래처의 중요한 사장님이라면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잘리는데? 오다가 끊어져 버리는데? 화를 낼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게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거래처 사장님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약자로 느끼기 때문에 결국 화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분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마음 자체를. 내 거래처 사업하는 그 사장님보다 내 아내가 뭐예요? 더 존귀 여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언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결국적으로 내가 순간적으로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아까 부부싸움 하다가도 정말 목사님이 전화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목소리가 바뀌잖아요. 목사님 어떤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바뀌잖아요. 막 올라가다가도. 왜요? 그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못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자녀면.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화를 버럭버럭 냈던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되면 은혜 주시면 내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화가 잘 안 나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사업 관계로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이라면 감정을 잘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감정을 억누르잖아요. 잘. 그렇죠? 근데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기는 뭐예요? 화풀이하는 동네 북같이. 제가 네 가지 정리해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여기 앞에 보세요. 네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뭡니까? 강자가 아니라 약자라는 생각 때문에. 답사. 강자가 아니라 약자라는 생각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별로 중요한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만약에 거래처의 중요한 사장님이라면 그걸 막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잘 못 대한단 말이에요. 네 번째 뭡니까? 약자를 대하는 습관이 몸에 잘못 배웠다. 약자를 대하는 습관이 몸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약자를 대하는 습관이 여러분 몸에 우리가 다 잘못 배어 있단 말이에요. 약자는 뭐에 그냥 누르면 된단 말이에요. 예? 약자는 무력으로, 힘으로, 예? 화로, 분노로 제압하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화, 분노를 했던 것을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특별히 내가 약자로 생각하고 해놨던 사람에게 회개해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 아내를 뭐냐? 내가 이제는 거래처 사용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겠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럼 여러분, 아내를 더 거래처 사용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편을 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를 생각해야 되겠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족이 사업 파트너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사람들 잘 보면 저희 교회 분들이 가족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못 살아요. 왜? 가족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집에 가면 따스한 밥을 해주고 또 불도 딱 켜있고. 근데 가면 차가운 냉기가 흐르는 어두운 집에 혼자 들어가서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삶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업 파트너하고 가족이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가족이 없다면 무슨 사업이 뭔 필요합니까? 뭐를 일합니까? 뭘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족이 정말 중요한데 중요시 못했구나. 내 사업 파트너보다도 가족들을 더 귀하게 여기지 못했구나. 이러한 먼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보물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아내고 제 아들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 아닙니까? 근데 그걸 천하게 다루고 자기 감정대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쏟아붓듯이 자기 감정의 쓰레기를 다 쏟아붓는 거기다 다. 예? 그리고 진짜 별로 잘 안 돼야 될 사람은 막 그냥 떠받듯이 너무 잘해주려 하고.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 5월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 여러분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사업 파트너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굴 제일 강자로 여겨야 됩니까? 여러분 아내가 무서워서 강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아내를 가장 강자로 여겨야 돼요. 가장 소중한 자잖아요. 가장 귀한 자잖아요. 그럼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 뭡니까? 화를 함부로 낼 수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귀는 이론을 열려요. 자, 봅시다. 마귀가 정말 중요한 것은 별별 없게 하고 별별 없는 것은 중요하게 대하게 하는 속임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가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에요. 우리 공동체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이에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정말 중요한 것은 별별 없게 대하게 하고 별별 없는 것은 막 귀하게 해요. 사업 파트너 여러분
그 사람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 외에는. 그럼 그 사람이 저라면 마음이 다스릴 수가 있다면 여러분 왜 남편에게 마음을 못 다스립니까? 왜 아내에게 마음을 못 다스립니까? 왜 자녀에게 마음을 못 다스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귀히 여겨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귀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제가 정말 또 중요한 왜 화, 분노를 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지금 다룰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잘 좀 집중해 보세요. 자, 지금 이것은 제가 인간관계 속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영적인 부분을 말씀, 영적인 부분.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맞죠? 가장 존귀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의 집에 정말 귀한 분 주셔서 며칠 머문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 귀한 분이 와겠어요 지금. 정말 내가 존경하는 분이 와겠어요. 여러분 집에. 그러면 남편에게 막말하겠습니까? 아내에게 막 화내겠습니까? 자녀에게 막 막대할까요? 아니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왔다면 조곤조곤 얘기할 것이고 뭔가 내가 나쁜 일이 있어서 참고 인내할 것이고 뭔가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사단마귀와 모든 것을 다 없애시고 우리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존귀한 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과 살면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그냥 화내고 계속 분노한다면 가족들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님,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무시하는 것입니까?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낍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느낍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질까요? 성령님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데 여러분에 오신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분은 가장 존귀한 분 아니세요? 나를 죄와 저주와 마귀와 사단에서 완전히 구원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와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 앞에서 여러분 집에 어른만 있어도 큰 소리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어떤 분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목사만 와 있어도 아마 큰 소리 덜 할 겁니다. 근데 그 비교가 됩니까? 그 우리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겠어요?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겠어요? 성령 충만함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근심하게만 안 됩니까? 왜 근심하게 안 됩니까? 여러분, 내가 화내고 분노하고 성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열심히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임재도 성령의 음성도 성령의 충만함도 여러분들이 체험을 못한단 말이에요. 못 느낀단 말이에요. 여전히 악악거리고 독한 말하고 심심하게 화내고 왜? 몸에 배 있으니까. 예수님도 금방 변화가 됩니까? 금방 새 사람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어른을 모시고 계셔야 돼요. 답사, 내 안에 가장 큰 어른이 함께 계십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과 대화하시고 그분을 느끼시고 그분으로 충만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어른이 있어도 뭐예요? 성님 한쪽에서 내가 이거 좀 처리 좀 해야 되니까 한쪽에서 하고 막 마음대로 그냥 내가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결국적으로 뭡니까? 성령을 무시하니 결국적으로 뭡니까? 성령 여러분에서 뭐 하겠습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너 이제 내 자녀야. 너 내 자녀야. 나는 나의 형상대로 너를 빚길 원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있지? 그 온유와 그 겸손의 모습 있지? 그 모습이 네 모습이 되기를 원해. 그 요술 안에 말씀하시잖아. 근데 그건 접어놓고라도 완전히 휘젓고 자기가 다 주인이냐. 그분이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아, 나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해야 되겠구나. 가장 존귀하게 가장 귀한 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갈 때부터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제 정말 새 사람, 새 영, 새 모습으로 저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또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해봅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들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약자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업 파트너보다도 뭐예요? 더 존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내 몸에 배어있는 그 못된 습관 가운데 약자에 대해서 그냥 짓누르는 마음이 있어요. 약자에 대해서 그냥 화내고 분노함으로 그냥 만든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깨트려야 돼요. 모든 사람 다 존귀히 여겨야 돼요.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을. 저 잘 그걸 못해요. 같이 해보시자고요. 같이 결단기도 여러분 한 번 하는데 잘 좀 드립시다. 같이 시작. 주님, 지금까지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못하고 약자를 대하는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너무 쉽게 화내고 분노하고 독하고 악한 말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제 안에 오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막말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를 빚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을 때 그때 가졌던 못된 악하고 더러운 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몸에 배어있는 약자를 대하는 우리의 그 잘못된 눌러버리고 그냥 쉽게 그려보자는 그 하나님 무력과 힘으로 화 분노로 하나님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한 몸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이제는 주님 먼저 저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안에 가장 존귀한 분과 내가 함께 살기에, 하나님 사업 파트너 정도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분이 계시기에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이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가장 존귀한 분이 내 안에 내 옆에 계시기에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모든 또 교우들,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이제는 강자를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요한, 나의 사업 파트너보다 더 중요한 귀한, 너무나 소중한 보물 같은 하나님의 사람됨을 알고 이제는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도와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멋있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또 잘못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분 한 분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